황지우 시인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로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로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멋진 시죠. 황지우라는 시인은 이 너를 기다리는 동안, 이 너가 민주주의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탄의 계절,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는 성탄의 계절에 이 너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이 시를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카페에서 사람을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어느 장소에서 사람을 기다린 적이 있으십니까? 이 기다리는 것만큼 애가 타는 일이 없지요. 카페 문이 열립니다.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또 한참을 기다렸는데 또 문이 열립니다. 기다렸던 그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또 아니었습니다. 이 기다리는 사람은 참 애처롭게 기다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 사람이 아직 오지 않으니 내 마음이 그에게로 달려간다. 와, 아주 엄청난 반전이죠. 기다리는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능동적인 기다림이다. 이 기다리는 건 수동적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다리는 건데 이런 기다림은 능동적이다. 기다리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예수님을 기다리다 보면은 내 마음이 그분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기다리는 사람은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아무도 안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그 예수님을 기다리다 보면은 나도 그분에게로 달려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느덧. 이것이 아름다운 기다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슬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평강을 주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을 환영할 마음이 있으신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놀라운 거는 기다리다 보면은 그분을 아름답게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으면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미가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초라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그것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사역은 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초라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은
오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창세기에 나온 이름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초라한 동네, 작은 동네였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지 않았습니까? 2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서 나올 거야. 네. 자, 여기서 성경이 대조하고 있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는 초라한 곳이에요. 작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메시아가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분이 태어나셨어요. 아주 대조적이죠. 성경의 메시지는 늘 그렇습니다. 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작은 마을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메시아를 그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었습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매우 미약하고 초라한 동네, 작은 동네였으나 그 동네에 위대한 메시아가 출생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갑부, 나는 이병철 씨 정도 갑부. 금수저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은 가난하기도 하고 또 초라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평범한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초라한 가운데,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초라한 곳이 위대한 곳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의 공로로 돌리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걸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네, 베들레헴 이 초라한 곳에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와 그를 통한 구원이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성취, 인간의 노력에 있지 않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가장 초라한 곳에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주변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요, 말을 별로 못했어요. 그냥 뭐 시키는 말만 하고, 또 많은 사람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뭐 이런 사람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저를 사용해서 들어 사용하시다 보니까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이제는 여자들 앞에서도 얼굴이 빨개지지 않습니다. 초라하고 부족한 우리였지만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그러합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초라한 곳에 오셔서 주님은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이미 사무엘하 7장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가 메시아가 될 거야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 씨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단수. 다윗의 후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씨, 단수 하나,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출생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목자, 다윗은 목자였죠.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먹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초라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파울로 코엘료라는 유명한 이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순례자라는 소설을 짓게 됩니다. 실제로 코엘료가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카톨릭의 신비 체험을 하게 돼요. 신비 체험. 자기의 체험한 바를 소설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에서 포르투갈까지 산티아고 순례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거기 가서 순례의 길을 걷는 분이 있더라고요. 한 40km를 걷습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죠. 페트루스라는 안내원을 따라서 순례의 길을 함께 걷게 되는데 거기 한 늙은 농부가 이 코엘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작은 성당을 보여주면서 이 성당은 사랑이 여기서 살해됐습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 사랑은 누구냐면 한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이 공주가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지점에 와서 자기 신분을 다 내려놓고 병든 사람 치료합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줍니다. 그래서 한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공주가 순례의 길을 걷다가 왕이 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딸이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들 이 왕자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오빠가 가서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오빠가 갔습니다. 이 동생이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치유해주고 있었어요. 가자고 하는데 안 간다고 합니다. 오빠가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만 그 성당에서 자기도 모르게 동생을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게 됐죠. 정신을 차린 이 왕자, 자기가 저지른 죄를 깨닫고 이 교황에게 찾아갑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교황이 속죄의 의미로 너도 그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걸어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 왕자는 이 순례의 길을 걷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동생을 죽인 그 작은 성당에 머무르자 이상하게 자기도 충동을 받아요. 자기도 그곳에 머물러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병든 사람 치료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로 그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소설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귀의 법칙이다. 회귀의 법칙이다. 네. 결국 언약은 뭐냐면은 피로 보혈에 얽힌 사랑의 이야기예요. 피로 얽힌 사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 따라 메시아가 출생하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찾아오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으십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익산에 일가족 4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팔봉 어느 아파트의 사건입니다. 참 너무 참혹한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분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알아보니까 이 카페를 운영했는데 계속 사업을 확장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쪼달리게 되다 보니 문제가 크게 보인 거죠. 문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분도 크리스찬이었었어요. 자기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나갔더라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초라한 곳에 태어나신 이유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그분은 가장 초라한 곳에 약속을 지키며 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 가장 초라한 곳에 오셨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두 번째로 가장 초라한 곳을 가장 위대한 곳으로 변화시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초라한 곳을 가장 위대한 곳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가슴이 뛰었어요. 가장 초라한 곳에 오셔서 가장 위대한 곳으로 만들어주신 주님,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심으로 베들레헴은, 그곳은 영광의 땅이 됐습니다. 유명한 땅이 됐습니다. 쓰임받는 땅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아의 오심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 열방에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위대한 곳으로 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가, 메시아가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목축하리니, 목자가 돼서 다스려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니. 그렇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가장 천한 곳에 오셔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열방을 주님께로 모으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게 됐다. 그래서 가장 초라한 곳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바로 주님의 출생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 지금 가난한데요. 그거 물질적 이야기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출생으로,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가장 부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대한민국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가장 초라한 곳이 가장 위대한 곳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0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분들이 어떻게 여기 앉아 있습니까? 100년 전에는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같이 못 앉아 있었어요. 교회도 기역자 교회, 이쪽은 남자, 저쪽은 여자. 여자들이 뭐 하루 종일 나가서 밭일하고 논일하고 들어와서 또 저녁 챙깁니다. 챙겨서 남편 또 남자들 밥 먹으라고 챙겨주고, 여자들은 어디서 밥 먹습니까? 부엌에서 밥 먹어요. 그래서 생긴 말이 뭡니까? 부엌대기. 뭐 이러면. 그런 곳에 주님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여자들이 해방이 된 겁니다. 요즘은 여자 전성시대예요. 젊은 분들 아기 낳으려고 하면 딸을 낳으려고 해요. 여자들이 사회적 위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가장 초라한 곳에 주님이 오시니 여자들이 해방이 되고 자유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어린이들은 어떨까요? 옛날에 어린이들을 말할 때는요, 이놈 저놈 그랬어요. 애들은 오지 마, 애들은 오지 마.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최고잖아요. 애들이 최고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시골집을 잘 정산하고서 이제 큰아들 집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아들 집에 이사를 갔는데, 갔더니만 서열이 바뀌었대요. 그 집안의 서열 1등이 누구냐면 손자가 서열 1등, 서열 2위는 며느리, 서열 3위는 아들, 서열 4위는 가정부, 서열 5위가 할아버지. 다시 시골로 갔답니다. 어린이들이, 예수님이 찾아오니 어린이들이 존귀하게 된 거예요. 별로 뭐 탐탁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놈 저놈 했던 아이들이 변해서 존귀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주님이 오자 대한민국이 세계 6등이 됐대요. 경제 강국 6등이 됐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들은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6등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 가보십시오. 대한민국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주님이 찾아오니까 초라한 이 땅에, 전쟁 후에 정말 척박한 이 땅이 세계 6등이 됐다니까요. 주님이 오시니 초라한 곳이 위대한 곳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그랬죠. 그의 출생이 초라했습니다. 어머니가 산골 끝에
참 어렵게 야베스를 낳았어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존귀하게 해주시옵소서,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베스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초라한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빠가 성적이 떨어지는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답니다. 아무리 공부하라 그래도 공부를 안 하니까 고민이 많았어요. 이 아들이 어느 날 아빠의 잔소리를 못 이기고 아빠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요? 이 녀석이 물어봤어요. 아빠가 대답을 잘해야 되겠거든요. 요즘 애들이 너무 영악해가지고 이 아이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대답을 준비했다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나중에 네 마누라의 얼굴은 달라진다.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책상으로 가서 공부했답니다. 이 아이가 성적이 쑥쑥 올라가지고 달라졌어요. 어느 여성단체에서 미스터 모범 남성을 뽑는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많은 추천서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떤 추천서를 보니까 눈에 확 들어왔어요. 자기가 자기를 추천한 겁니다. 저는 술이나 담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성을 만나보지도 않았고 구타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일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를 나갑니다. 이런 모범적인 생활을 무려 7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우와, 대단한 남자라 싶어서 여성단체에서는 전화를 겁니다. 잠시 후 수학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기는 전주교도소입니다. 이 사람이 교도소에 가서 회심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초라한 곳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은 초라한 동네였었어요. 그러나 메시아가 오심에 그것은 위대한 동네로 바뀌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나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도 초라한 인생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이 오시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는 위대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돈, 명예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어떤 것이 위대한 인생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평강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도 평화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인생이에요. 이게 위대한 인생. 이거 기대했던 바하고 좀 다르네요. 초라한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인생이 뭡니까? 평강의 사람, 평화의 사람.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최고의 위대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래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명예가 높아지고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의 가치하고 다른 놀라운 고상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초라한 인생에 찾아오니 우리가 위대하게 바뀌는데 그 위대함이 뭐라고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 우리도 평화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싸움이 자꾸 있다면은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피스메이커, 예수님을 닮은 최고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좀 노력을 해봅니다. 몇 년 전에 두 분이 막 법정 소송을 벌인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중재를 좀 했습니다. 그 변호사비 내가 낼 테니까, 우리가 낼 테니까 취하시오. 취소했어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지지난주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다 없던 일로 하시죠.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초라한 사람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주셨는데 그 위대함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요, 이 땅의 싸움이 그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동지사 대학이 있어요. 이 크리스천 미션 스쿨입니다. 이 초대 총장이었던 니지마조라는 총장님이 있었습니다. 이 대학에 이 분규가 일어났어요. 학생들과 교수들이 두 패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싸웠는지. 그래서 총장님이 이제 전체 다 모았습니다. 강당에 다 모았어요. 그리고 총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분규의 원인이 되는 사람을 처단하겠다. 깜짝 놀랐죠, 다들. 도대체 누구야? 그러니 총장님이 벚꽃 가지 나무를 가지고 왔어요. 벚꽃 가지 나무를 가져와가지고 자기 팔뚝을 걷습니다. 그리고 총장이 그냥 얼마나 세게 내리쳤는지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이 총장의 팔뚝에서 피가 막 솟아난 거예요. 이 광경을 봤던 학생들과 분쟁을 일으켰던 교수들이 총장 앞에서 다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드디어 그 학교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장 초라한 인생 속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면은 그 땅이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믿는 가정들도 보면은 많이 싸우더라고요. 형제들 간에. 왜 싸우는가 봤더니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유산 때문에, 돈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양보해 보시고 화해를 만들어 보시고 때로는 내가 손해 봐주고 가정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 때문에 평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때문에 평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가장 위대한 일. 여러분들, 초라한 우리 인생 속에 주님 오셔서 주님을 영접하시고 기다리셔서 우리들도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